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슬퍼하시며 병자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다시 가시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드로아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몰려왔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마구 밀어닥쳤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예수님이 뽑아 세운 이 12 제자는 이렇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시몬,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받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 일행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에게 사탄이 붙었다 하며 또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 집을 털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는 영원히 남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부르자 둘러앉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어머니와 형제가 누구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자 군중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바닷가에 그대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잘 들어라.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자 뿌리를 박지 못한 그 싹은 타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았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몸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여문 알곡이 달린다. 곡식이 다 익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낫으로 그것을 걷어들인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늘어뜨린다. 그래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셨다. 그러나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타신 배로 함께 떠났고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